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늘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도 이기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은혜를 받되 60배, 100배, 만배 열매가 맺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부흥사께서 교회에 부흥회를 가서 교만하지 말라고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만한 것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제일 미인으로 자처하고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목사님 설교 듣고 그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여성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1년 인천 중부경찰서에 한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방을 찾아주세요 부탁을 하는데 가방 안에 중요한 것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거해서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고 고급 금장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노숙자인데
이것을 어디서 얻은 것이요? 그러자 노숙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모님이 제게 물려준 재산입니다. 수십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직도 은행 통장에 50억이 남아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한 달에 인트레스트만 10,000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음의 실패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또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숙박비를 아끼려고 여관 대신 노숙을 하고 돈가방을 베개로 삼아 잠드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이자만 10,000불씩 들어오는데 1,000만 원 들어오는데 가방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게 그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면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저렴한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고 낮에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사우나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숙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가. 마음을 치료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약해져서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가진 것마저 잊어버릴 것에 대한 강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노숙자로서 살아갔던 겁니다. 결국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치유받고 또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졌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복 덩어리가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미 소속되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고 매 순간을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 땅에서 비록 늙어지는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변화된 육신으로 제3의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이러한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부정적인 과거, 절망의 과거에 갇혀서 실패로 얼룩진 과거에 갇혀서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떨쳐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그 사실로 인하여 그 귀한 복이 우리의 삶에 확신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또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후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는 이 귀한 복을 우리도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예수 믿는 귀한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조상이 복을 받았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복 중의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최고의 복받은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참 이러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확신을 가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받은 자녀가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절망과 저주에서 문제에서 노여남을 받습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부적과 목탁과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된 삶을 살고 저주와 고통과 눈물로부터 기쁨의 삶으로 변화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들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한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느끼든지 또는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신분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죠. 우리 교포들은. 참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받은 그날 정말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또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은 이제 한국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항상 입국 심사관 앞에서 마음 졸이고 또 뭐를 트집 잡히나 하면서 학생이면 학생 비자 여러 가지 서류를 다 가지고 어떠한 질문든지 대답하고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들어오고 방문 비자면 또 방문 비자로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느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한국 갔다 올 때 여러 가지 마음을 졸이죠. 근데 영주권을 받고 또는 시민권을 받고 신분이 딱 바뀝니다. 줄을 설 때 visitor, 즉 방문자에 쓰지 않고 resident, 미국의 resident, 거주자로서 서게 됩니다. 다른 라인에 줄을 서게 됩니다. 다른 라인에 줄을 서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에 저 같은 경우도 하는 말이 Welcome to home.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야, 신분이 바뀌었구나. 다른 문제 없습니다. 며칠이나 머물러느냐, 그런 이야기 하고, Welcome home 하고, Have a good day.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때 마음을 졸이거나 추방될 염려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죄의 노예에서 저주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영생의 자녀로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복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노숙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본어게인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큰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생에 타락하여 지옥 갈 저주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축복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의 노예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변화받았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늘 감사해야 된다. 기뻐하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절망의 모습들은 실패의 기억들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과거 속으로 영원히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온갖 소리로 우리의 자녀됨을 망각해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를 끊을 자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선언을 이미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찌들어서 집을 나와서 고학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점심때면은 도시락을 못 사왔기 때문에 소년은 슬며시 교실을 빠져나와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쓸쓸함을 달래고는 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비를 벌고자 비늘을 팔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힘든 발걸음을 터덜터덜 옮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끌렸습니다. 그 노랫소리에 끌려 들어선 곳이 김천 황금동 교회였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던 소녀는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던 동네에 한 소년이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당장 변화된 것이 제사 지내던 중에 장손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촌형이 있다가 이놈의 호로놈의 자식 너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호적에서 파내라. 또
깃방망이도 맞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 소녀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늘 굶기를 밥 먹듯 하던 동생들도 하나둘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자 저주와 가난과 피해의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놀라운 복음이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온갖 고생을 하고 살아왔던 그런 형제들이지만은 그러나 요즘 보기 드문 우애를 간직하고 착하고 정 많은 형제들로 서로 우애하면서 살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다 중직자들이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구슬하던 이웃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 그 동네가 거의 다 예수 믿고 그 교회, 동네 교회에 중직들이 다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고 이미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확신하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은 그 비결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각자 소속된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안 되니까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조카 롯은 물과 풀이 풍부한 요단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후손들을 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실제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것이지만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보지 말고요. 마음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가 물러간 것을 바라보십시오. 건강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취직이 잘 된 것을 바라보십시오. 축복받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성공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그런 받은 여러분 자신들을 그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조영기 목사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망을 꿈꾸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소원하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할 때 정말 은혜가 되고 삶의 좌우명이 되고 또 그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지요. 바라보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바라보고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소망하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음속에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죄등이라 말하면은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지적하는 말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육체적으로 볼 때는 감각적으로는 없는데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음으로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믿으시고 부르시는 것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꿈꾼 대로 되라. 생각한 대로 되라. 입술을 넓게 열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고 확실하게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돼서 85살이 되었는데도 후손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내 아내는 75세가 되었는데 아직 아들이 없으니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이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네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막 밖으로 나가라. 하늘을 쳐다봐라.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네가 별을 헤아릴 수 있으면 네 자손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별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다시 되새기고 확신하고 하는 동안 15년이 지났습니다. 100살이 되도록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도 부인이 잉태를 안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100살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식이 이삭인 것입니다. 아이삭.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바라보았습니다. 조카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모든 땅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내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나한테 줄 것이다. 영원히 내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 것이다. 이런 바라보게 했습니다. 100살이 됐을 때도 자식을 못 낳을 때도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또 그랬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별들 수만큼 자식들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역경을 통과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십시오. 건강해진 모습을 만드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해결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날 거리 한 모퉁이에서 거지가 낡고 고장난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바이올린에서는 음산하고 구슬픈 불협화음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특히 거북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자 없이 그 거지는 계속 그런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에게 바이올린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만지더니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납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따라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듭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파가닌이다.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닌이다. 낡고 녹슬고 고장난 바이올린이었지만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의 손에 붙들리자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멜로디를 창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사람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추합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 작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 같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조율하셔서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 손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작아도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우리의 손은 무력해도 하나님의 손은 전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귀한 복의 후손을 낳는 믿음의 가문으로 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 해도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갚을 감사가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저주와 절망의 모습과 슬픔의 추억들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영원히 떠나가 버린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다가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건강해진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를 쫓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그릇이지만 고장난 바이올린과 같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악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한 능력과 전능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60배 1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놀랍게 채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을 씁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 발라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슬픈 기억과 과거의 나쁜 기억들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다 지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처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귀한 축복을 다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지금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멜로 같은 힘으로 솟아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온라인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온 가족들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으로 이 귀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데이비드 형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권영란 집사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주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영광 돌려 하나님이 위임하신 귀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소연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복 주신 귀한 은혜에 망각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믿음대로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후손들 위해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